요한계시록 제2장. 계시록 2장은 7교회 중에 에베소, 스바나, 버가모, 두아디라, 게아 이 4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에서 4개의 교회의 개괄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쭉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뜻이 완만하다. 자, 뜻이 완만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중요한 것은 이 7개 교회는 시대별로, 그래서 우리는 세대주의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시대별로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시대, 또 두 번째 스무나 교회 순교 시대, 버가모 교회 정말 국교 시대, 두아디라 교회 암흑기, 4대 교회 종교 개혁 시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선교의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종말의 시대, 이 7개의 세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7개 교회가 꼭 세대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오늘 마지막 종말 시대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쳐가지고 에베소 교회 시대 그것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시대 그것이 오늘 마지막 종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을 수 있고 4대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건들은 다 똑같이 어우러져 나와요. 성경은 어느 곳이든지 똑같이 그 시대에 같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말론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이게 이 7세대로 정말 정확하고 오묘하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개의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 시대, 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현재라는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7개 교회의 시대는 현재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사람들, 에베소 교회 시대 때 살았던 사람, 오늘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때 살고 있는 사람, 라오디게아 교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경에 있는 그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끝이 나는데 이게 현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넘어가면 이제는 4장은 하늘의 천상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보여집니다. 엄청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지금 현재 2장 3장까지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데 4장부터는 완전히 정말 어떤 황홀경에 빠져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 발견하고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거든요. 4장부터는 지금 현재까지가 2장, 3장 교회 시대는 현재라.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 개념 안에 있는 현재의 공간.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시대가 끝이 나면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앞으로 될 일, 즉 장차될 일이기 때문에 그 장차될 일은 먼저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너희들 이 모든 걸 참고 견디고 이기라.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 오늘 4장의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 우리가 천국 와서 예배드린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6장에 일어날 인떼는 작성. 인떼는 자가 누구냐? 이런 하나하나를 발견해 나갈 때 이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요한계시록 하면서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지만은 천상의 예배의 관계 이런 것들은 누구도 터치내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뜻이 완만하다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때 역사적으로 그때 당시에 화폐, 우리는 화폐는 그때 당시에 화폐의 어떤 문양이 그려진 이런 모든 것들은 그때 당시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연대, 비유.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우리는 비유가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너무너무 오묘할 정도로 이 비유가 교회마다에 이렇게 적응이 딱 되어져 가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연대는 오늘 AD 30년부터 100년까지, 즉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져서 이때는 예수님 순교 부활하고 사도들이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시대.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시대는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그때는 모든 화폐가 나무 열매가 많이 맺었어요. 나무 열매를 많이.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씨뿌리는 부위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씨를 뿌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부러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부러지고 어떤 건 숯불가에 떨어지고 어떤 건 옥토에 부러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옥토의 밭에서 이뤄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제 처음 씨를 뿌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초대교회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 화폐는 나무가 열매가 있는 그런 화폐가 많이 있었다. 연대는 AD 30년에서 AD 100년까지. 그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 이후에 지나가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직접 사역할 때, 그 다음에 속사도들이 사역할 때, 그때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때 특징은,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자, 특징은 사랑이 없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그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에 분명한 성활이 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이제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에요. 그 처음 세워지는 교회. 오늘 우리는 지난 1장에서 7별의 비밀, 7촛대의 비밀의 맛을 보았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이 7별은 주의 종들이죠. 7별, 주의 종들을 붙잡고, 오른손에 예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붙잡고 그 금촛대 사이로 다니십니다.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를 다니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교회를 처음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교회를 지금 쭉 다니고 계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에베소 교회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자, 에베소 교회의 칭찬입니다. 이 칭찬, 행위, 수고, 인내, 악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을 드러내고 참고 게으르지 않는다. 그리고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엄청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이벤트가 아니고 실제적인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벤트를 한다는 거죠. 이 오늘날 교회 지금은 쉽게 말하면 행사를 한다는 거죠. 그 행사를 통해서 마치 뭔 신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끌어간다. 우리는 실제지. 우리는 사는 것은 직장 생활에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그 사람 매일 출근하고 직장에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월급을 받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일상생활에 계속 일상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지 교회에서는 어떤 이벤트나 행사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생활에 사는 습관이 그대로 물이 들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한다.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기도는 계속 해야 된다. 전도를 한다. 어떤 이벤트가 아니다. 특별 전도 기간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전도는 계속 전도가 시작되어져야 된다. 성경 읽는다. 성경 계속 생활 속에 이거지. 이게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행사가 되어지고 이벤트가 되어졌기 때문에 끊겼다가 살았다가 끊겼다가 살았다. 이런 행사가 되어져 버려. 그래서 교회는 꾸준히 계속 하는 거 보면 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을 저절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흡을 하다가 말았다가 이러면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야.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호흡이라 그러죠. 그러면 호흡은 계속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끊었다가 또 다시 기도를 한다. 이건 호흡이 끊어졌다가 숨 쉬었다가
끊어졌다 이러면 이거는 사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 우리 자신들이 생활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생활 그렇게 되는 것을 너무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요. 세상 생활은 그렇게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교회 생활은 일상적으로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아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해야 되고 예배 빠지지 않아야 되고 전도 빠지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생활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 직장 생활하면서 전도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아니 그 시간에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그 기간에 일과 시간에 8시면 8시간 그 근무만 하는 거예요. 그 기간 근무가 끝나고 나면 내 일상 내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전도다, 오늘 기도다, 성경 인도다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짬을 내가고 내 자유하는 시간에 쉽게 말하면 퇴근하는 시간에 잠자는 시간에 이렇게 일과 생활이 아닌 그 내 자유로운 시간에 내가 생활 속에 진정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들.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 너무너무 행위가 좋아. 수고해. 정말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열심히 해. 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다 드러내고 폭로시키고 참고 게으르지 않고 니골라당을 미워합니다. 얼마나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정말 좋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시작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자, 초대교회의 시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에 강림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넘어가면 참 거룩한 부흥을 막 이루어가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6장에 딱 가니까 막 헬라파와 유대파와 같이 구제사업하는 거 돈 때문에 싸움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별별 희한한 사건들이 다 터지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어떤 교회도 온전한 교회가 없이 그냥 계속 문제거리 생겨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가 정말 행사가 좋아다. 행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이런 모든 것들이 저절로 잠잠해지는 자꾸 행사로 이렇게 이루어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정말 신실하고 순수하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은혜 받고 축복받고 잘 살다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것을 자꾸 우리 인간의 편대로 이끌어가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지나 책망을 당한다. 무슨 책망입니까? 너희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가 다시 살아서 부활하셔서 오늘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성령 오셨으면 그 성령님이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그 성령의 말씀이 예수님의 진리로 인도하게 하시고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령을 그 성령님을 엉뚱하게 전부 다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은사나 주시는 분, 능력을 행하는 것,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것, 마귀를 쫓아내는 것, 이런 것만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수적이야. 저절로 따라오는 거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 전할 때에 마귀가 떠나야 될 때는 하나님이 마귀를 떠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든 없든 그거는 둘째 문제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복음을 전하고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저 영혼에 사탄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그 사탄을 쫓아내야만이 그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분을 전하면은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 마귀가 기도할 때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어떤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즉 임마누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임마누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역사가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수단이 저절로 나타난 거예요. 이적과 기사, 병 고치는 것, 악한 영들이 떠나는 것, 이거는 전부 저절로 이런 것이 우리가 뭐 어떻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그 보혜사가 우리를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우리는 예수님, 그 성령님은 절대로 다른 말 안 해. 누구 말씀만? 예수님 말씀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만 해요. 가르침 동.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를 기억나고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보내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다음에 장래일을 앞으로 될 일을 가르쳐주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래일은 뭡니까? 우리는 우리 장래일,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품에 있으니까 아파트가 당첨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러니까 사업이 잘 됩니까? 그런 장래일, 내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장래일은 오늘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든가 앞으로 이뤄질 때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성찰하시고 너에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단다.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앞으로 어떻게 되어진다. 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천국 가게 가는 그 과정과 그 이야기를 쭉 얘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막연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으면 의로운 사람이 칭의를 받으면 칭의를 받았으면 이제 그때부터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성화되어져가는 영광화 될 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 영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을 지금 믿어도 우리는 구원 똑같은 게 앞으로 후에 미래에 올 사람들도 믿어 똑같이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00년 전에 믿은 사람들도 그렇게 구원이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이어갔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멘 했지만은 언제 영광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죽을 때에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삶을 영광의 삶을 성화로 이루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번제의 제사를 구약에서는 정확하게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가 거리 전가되면 그 제물을 자기가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주면은 제사장이 그걸 번제단에 갖다 올리면은 하늘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불이 내려와서 제물이 태울 때에 나는 냄새와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시고 모든 진노를 다 풀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내 아들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놓고 그 아들이 지금 이제 불에 타는 향기가 나고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를 아버지가 못 듣어 고기를 드려요.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죄를 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와 같은 모습인데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자꾸 왜곡을 하고 있어. 우리가 마치 성령을 부리는 거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고 우리는 따라가면서 거기서 병을 고치는 거고 거기서 은사를 맞춰가지고 해결받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만들어놨어.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우리 속에 와가 계셔. 그러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 가정에 능력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귀신도 쫓겨나고 악한 영도 떠나가게 되고 병도 고치시는 것은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와가지고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나가게 만들어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예수님을 못 믿어. 우리 힘으로 나는 누구의 손에 이끌려왔든 어떻게 모습이 됐든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처녀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볼 때 완전히 바보야. 정신이 이상자야.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냐고요. 그 역사는 성령님이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해 주시니까 우리는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실을 경험되지 않고 체험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척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죄 사함의 은혜가 없다면 절대로 우리는 의인이 안 되고 의인이 안 되면 절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로가 내가 산다고 해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사랑을 버렸어.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그 첫사랑을 잊어버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천국 못 가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목적이 근본이 천국 가는 건데 천국 못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랑을 하고 아무리 많은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인내하고 악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을 드러내고 참고 게으르지 않고 니골라당을 다 미워하고 그래도 천국 못 가면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천국 못 간다.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행위로 수고로 인내로 참 열심히 막아고 있어. 그러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우리는 예수님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처음 사랑이야, 첫사랑이야. 그걸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면 권면은 뭐라고 이 권면합니까?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 즉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열정. 그렇게 이런 행위나 수고나 인내나 악을 용납하지 않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면 저절로 악에서 떠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고 구원받아 죄 용서 받았던 사람은 이제는 죄를 생각을 하지 않아요. 회개가 엄청난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봉사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겨버려. 즉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고 구원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서 이긴 자는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 낙원은 어디입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에덴의 동산입니다. 에덴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자, 선악과는 따먹어버리고 없어졌어. 그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가 계속 아담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잉태를 하고 자녀가 잉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 시간에 선악과를 앞에 먹었던 사람들이 먹는 그대로 답습시키는 훈련 기간이에요. 어머니 배에서. 우린 그냥 그대로 증거된 게 아니라 내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거기서 그 씨를 먹고 답습에 또 나왔다.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선악과 먹었어요. 목에 걸리네, 복숭아씨니 뭐 별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로 농담하거나 코미디 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 이름 우리 아버지를 갖다가 농담하고 까볼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농담, 지금 너무 많아 세상에 요란해져갖고 하나님을 가지고 농담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약속,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는 모두가 그 선악과를 우리 속에 지내되었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그 회개하는 것은 그 선악과를 토해내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토해내야 돼. 이거 안 토해내고 아무리 내가 선한 일하고 교회 건축을 많이 했고 헌금을 많이 했고 뭘 해도 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선악과를 토해내야 돼. 그러면 회개하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는 아직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 먹고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회개하면. 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이브를 왜 쫓아냈습니까? 생명나무 먹고 영생할까봐. 생명나무 먹고 영생할까봐 내가 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생명나무 먹고 영생하여서 그거 가지고 줘서 먹게 해주겠다고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너희 처음 사랑, 오직 그 사랑 가지고 해라. 어떤 일을 했다, 너 일을 칭찬 많이 해준다, 너 일을 했다,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다. 그러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긴 자에게 생명과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두 번째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뜻은 몰약, 스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괴로워. 이 서머나 교회는 연대는 100년에서부터 313년 순교시대, 로마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유하기 전까지. 그래서 순교시대인데 그때 당시에 화폐는 많은 화폐들이 면류관이 많이 거래되어진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에서는 여기는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곡식을 뿌려놨는데 마귀의 자식들과 밤에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섞여서 살고 있어요. 일꾼들이 가보니까 아침에 가면 가라지가 자라나고 있어요. 그거 뽑을까요? 놔두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두렵다. 마지막 때 추수꾼들에게 내가 가라지를 먼저 뽑고 알곡을 거두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이 순교 시대 때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가지고 초대교회에 심겨졌습니다. 그랬는데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 즉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는 모양과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이긴 교회입니다. 엄청난 고통, 어려움, 모든 환난을 다 이긴 교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서머나 교회 엄청난 환난을 당합니다. 어렵고 고통 가운데 죽음을 이기고 나갑니다. 어떻게? 불에 태워 죽입니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매로 채찍을 때립니다. 짐승의 밥을 만듭니다. 엄청나게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봐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너희들이 죽어도 괜찮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면 부활한다. 예수님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처음이고 나중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 너희들도 반드시 죽어도 다시 살아나니까 모든 환난을 이기라고 격려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나타난 그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회에 나타난 형편이 목적이 딱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 너희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도 부유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 같지만 너희는 부유한 사람이다. 자칭 유대인의 회방을 다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어. 믿음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갖고 이기고 나오는데 거기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거기는 죄의 미혹과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는 죄와는 상관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책망받을 일이 없다.
권면은 뭐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너희 지금 고난을 받는데 앞으로도 고난을 받는다.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 주겠다. 오늘 우리에게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고난에 무섭고 두려워서 다 떠나간 현장에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바다 물 위로 걸어갈 때에 베드로 오락해서 물이 쭉 걸어가다가 왜 물이 빠집니까? 물 위로 걸어가다가 주변의 환경 보고 파도가 뒤치면 내가 바다로 걸어가는데 하는 순간에 빠지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믿고 그냥 그대로 의심하지 말고 할 이유가 없이 환경 보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 누린 멸류관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자, 둘째 사망은 무슨? 첫째 사망은 우리 모두가 육이 죽고 죄의 씨앗은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전부 다 죽습니다. 이게 첫째 사망의 모습. 둘째 사망은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으면 심판을 받는 것. 자, 근데 이것만 아니라 첫째 사망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하시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즉 부활체,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서 믿음을 짓고 있던 변화체, 이 사람들이 휴거되어 이끌려 하늘나라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난. 그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있을 때 아직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 그냥 죽음의 사망에 그냥 그대로 1000년 동안 묵혀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년 동안 택한 백성들은 천년 왕국에서 왕도로 하면서 살고 있을 동안에 그들은 무저갱 속에 겹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백보자 심판에 달 때에 다 끄집어냅니다. 그때가 둘째 사망, 심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부활이라고 그러고 둘째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우리를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여주겠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뜻이 결혼, 탑, 즉 이중 결혼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이중 결혼,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이거는 이때 이제 로마가 국교화 될 때, 즉 AD 313년에서부터 590년까지 국교화 시대 될 때, 그때 화폐나 이런 모든 것은 국교 시대 때인데 그때 화폐는 전부 다 뱀이라. 뱀.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모양.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버가모 시대 때는 이와 같은 환경 조건이 다 그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대적인 구분을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이 교회는 변질된 교회예요. 우리는 변질되면 절대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변질된 교회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 이 변질된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질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칼을 가고 있는 변질되면 다 죽여버린다. 하나님. 그래서 날선 검, 칼을 가지신 분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입니다. 칭찬입니다. 사탄의 위가 서 있는데 예수님 이름을 굳게 잡고 안디바에 순교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런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변질된 교회들의 모습에서는 발람 교훈, 니고라담 교훈 이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나중에 세부적 할 때는 바울함의 교훈이 뭔지, 니고다의 교훈이 뭔지 이런 모든 걸 다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발람과 니고다단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교회를 다 파괴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교회 구약에서 로마 캐토릭이 국교화가 되어져서
모두 그 캐톨릭 국교화돼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데 복음이 변질되어가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면이 뭡니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속히 마여 싸우겠다. 예수님이 직접 싸우면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줄 믿으시면 빨리 회개하라. 그리고 그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이기는 자는 무엇을 준다? 감추인 만나와 흰 돌과 새 이름을 새겨서 주겠다. 그래서 그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주는데 받는 사람만 알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아름다운 요소.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이중주의. 결혼을 두 군데에서 어디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이 세상과 함께. 그래서 캐톨릭은 저는 이중 결혼자들의 모습입니다. 캐톨릭 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절대는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모든 일들이 전반적으로 정체가 드러나고 포개될 때 우리는 마지막 때는 정말 마지막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 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담보로 하고 복음을 전해드릴 그런 시대가 가까이 도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희생, 계속되는 우상제사.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끝절까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암흑시대입니다. 즉 AD 590년부터 1517년 종교 개혁하기 전까지 암흑시대. 이때는 화폐가 주문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부적과 같은 주문, 어떤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주문을 배우듯이 그런 주문. 그 다음에 비유를 통해서는 누룩비유. 여자가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갖다 놓으면 모두가 다 부풀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누룩비유가 바로 암흑시대. 즉 완전히 캐톨릭이 온 세상을 집어삼킨 시대. 이때는 정치도 없습니다. 모두가 정치, 종교를 전부 다 캐톨릭에서 잡고 있죠. 엄청난 일, 어마어마한 암흑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견주관도 해가지고 모두 팔아먹고 전체가 다 엄청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모든 일을 한 것이 바로 암흑 시대. 그래서 캐톨릭에 있어서는 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최고의 암흑 시대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대의 모습. 이게 특징이 뭡니까? 세속화된 교회, 세상교회. 그래서 이때는 내가 어떤 그런 공동체, 단체,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세상 속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전부 다 세상 교황이 왕을 임명하고 교황이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그런 시대. 이게 두아디라 교회 시대. 그럼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눈에 불꽃 같고 발에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즉 눈에 불이 이걸 타고 오십니다. 내 모든 것들 반전에 삐버리고 완전히 세속화돼 거꾸로 만들어놨습니다. 눈에는 불이 이걸 타고 있고 발에는 주석은 노신데 이 노선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발로 밟아버리고 심판하려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으로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희생, 즉 계속 제사가 드렸느냐. 이 제사는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 교황의 성상을 세우고 또 성인 성상을 세우고 모두 다 우상이죠. 이런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 그들은 모든 사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업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믿음, 봉사, 인내. 그래서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다. 얼마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고아원을 짓는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런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우리 껍데기 보기에는 전부 좋은 일들이지만은 그 속에는 정말 엄청난 비리가 그 속에 섞여져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행사, 행위, 이런 모든 것을 카톨릭에서 받아왔던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행사 가지고 한 것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날마다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예배 드리고 날마다 살아있는 현장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뭐부터 두아디라 교회 올 때까지 이런 모든 다 없어져 버렸어. 뭐만 했어? 행사만 했어. 싸움만 했어.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하원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일할 때 껍데기를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한다.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책망은 거짓 선지자 이 세 배를 영납했고 너희들 전부 다 우상 제물을 먹고 회개하지 않는다. 근데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권면입니다. 끝까지 거절하면 내가 침상에서 집어 던져버리겠다. 큰 환란 속에 집어 넣어버리겠다. 너희 모든 자녀를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른 짐 질 것이 없다.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고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굳게 잡으라는 것인 줄 믿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 잡아. 회개하지 않기. 그들이 이길 때는 무엇입니까? 약속은 철장 권세, 새벽별 예수님을 주겠다. 반드시 너희들 이겨라. 그래서 오늘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신앙의 좋은 교회에서는 책망이 없고 나쁜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밖에 없고 또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그런 교회들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어떤 교회든지 이기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아디라 같이 그런 암흑기에 있는 교회들이 이기면 권면하고 나는데 그 권면 말씀대로 이기면 약속을 주는데 철장권을 주겠다. 새벽별 예수님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서는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긴 자에게는 약속을 준다고요. 이긴 자가 이만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만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제가 어떻게 페이스북 해가지고 저걸 하다 보니까 그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만희 광고 선자, 이만희 네가 아느냐? 유재열인 때 성경 짝짓기 배워가 그걸 갖다 비유필요를 하는 것이다. 유재열이가 짝짓기 한 거거든요. 구약의 짝짓기, 신약의 짝짓기. 그거 갖다가 비유풀이로 갖다 만들어놨어. 그게 우리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비유풀이가 그렇게 써있는데 우리는 따고 저건 짝짓기이기 때문에 비유풀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성령이 이만희가 우리 총회장이 이긴 자고 성령님 하나님이요. 목자로 보내주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그러지만은 뭐라 그럽니까? 여기 비유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다. 다윗도 하나님이다. 누구도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럼 당신도 하나님이겠네. 고소리. 왜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내가 기록을 남기려고 캡처가 빼놔놨어요. 만약에 그게 확실한 증거가 단서가 되니까. 만약에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걔네들 딱 내가 바로 그 얘기를 하면 속 빠져나가 버려. 제가 경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속 빠져나가면 그 다음 그 공고 사료가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본질의 핵심의 본질을 알면은 저들이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태어났다고 확실히 알기 때문에 미혹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신천지다. 신천지 이단이다. 이것만 잡고 알고 이만희가 잘못해서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질을 알고 그 본질이 어떻게부터 저렇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질 때 그 뿌리의 근원을 알기 때문에 미혹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이 아시아 7교회, 현재 교회의 모든 모습에는 항상 반드시 권면하고 이기라. 이기면 내가 이 약속을 준다 하고 약속을 우리에게 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아무리 타락한 이 두아디라 교회 암흑기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긴 자에게는 약속을 주신다. 그 약속이 나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붙잡히는 복된 성도, 현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은 사랑하고 그분에 붙잡히는 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현재 믿음의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잘못됐을 때 책망하고 권면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권면한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긴 자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우리는 분명히 알게 하시옵소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고 감초의 만나와 흰 돌과 새 이름을 주시고 7장 권세 11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